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첫째는 부모가 시켜준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는 이 막내라 그런지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내가 할 거야 이렇습니다. 엄마가 뜨거운 국을 퍼서 갖다 주는데도 못 기다리고 와서 내가 나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옷을 입는데 유치원에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단추 하나하나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은 그 고막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추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의 별명이 내가 할 거야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아이가 하나하나 해가는 것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 때로는 부모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제1한인 장로교에 불러주셨을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헬라어로는 uk, ab라고 하는 나는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I'm n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다고 살펴봤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I am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편을 비유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영적 전쟁과 힘든 인간 갈등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I am이라고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 예수님께서 I am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과 정확히 대조되면서 시몬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는 것 중에 2번을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는 아니다, I am not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소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혹시나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열정과 신앙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신앙과 그런 열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8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문지키는 여종에게 나는 아니다, I am not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민 와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 그런 열정도 있었고, 그런 뜨거움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와 복도 누리며 살았지만, 과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열정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그래도 1번, 2번은 견딜 수 있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주시면서 넘어뜨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그런 때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1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때가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이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에 있었고, 이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불가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종이 찾아와서 말을 하고,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다른 종들이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군데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용은 이 요한복음 18장에서이고, 두 번째는 같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을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18장에서는 불이라고 번역하고 21장에서는 숯불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2번만 사용됐습니다. 요한은 왜 많은 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28장에 불이라는 단어와 21장에 불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이 피워놓은 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불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2000년 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손수 피워놓은 그 안드라키아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정죄하시는 걸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물으셨고 세 번째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세 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부생활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동일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열정을 갖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당한 고통이 두려웠기, 힘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쓰러져 지쳐 있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제자들을 사명대로 세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으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특정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 to do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to do가 아니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to be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골고다를 언덕, 십자가 언덕에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떨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처절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아니, 아직도 내가 그래 나는 신앙이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하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아직도 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하고 나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되자마자 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 보였던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전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십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두 불을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처음 인간이 피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마지막 2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우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하는 이야기 사이에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20절 끝부분을 보면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저러다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보호 아래서 많은 기득권을, 종교적인 기득권,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증인들을 세워야 하고 그 증인들의 고발, 증언을 통해서만 어떠한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재판하면서 증인도 세우지 않고 재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로마를 향한 반역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문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심에 22절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시몬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 예수님의 당당히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여기에 일부러 끼워 넣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정은, 사람의 결단, 사람의 계획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따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묻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야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으므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던 그때의 베드로와 다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숯불을 쬐 때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은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고 왕 같은 왕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훨씬 더 왕 같은 왕이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어떤 전쟁에도 능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자기 어깨에 올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장수가 싸움에서 이겨야 그 백성들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매우 준수한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가 뭔 줄 알고 그것을 잘 채워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기다니는 인생이었고 나중에 겨우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을 위해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자기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 잘못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약속한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무서워서 한 명, 두 명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군대는 막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고 그때 사무엘은 숲을 속에 숨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고 그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너희가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모든 지역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니 다 진별해서 바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전리품을 남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뛰어난 일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을 나만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일꾼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해 주셨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개역 개정판 성경에 가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신하의 부임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위험한 전쟁터에 버려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딸을 겁탈하는 그러한 문제 가는 가정, 엮이는 가정을 만든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이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울과 같은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세워주신 베드로의 모습은 다윗 왕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만나셔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다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묘사가 되지 않았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신음나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스승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조용히 뒤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자신을 부인할 때 자신을 향해 돌아보고 눈을 마주치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여전히 실패하는구나.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더니 저 계집종 하나의 말에도 두려워하여 나를 모른다고 말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치 저에게 말씀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마, 이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느냐?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셔야 내가 오른쪽에 앉든 왼편에 앉든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너의 연약함과 너의 무능력함과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는 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점을 뜯기고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할 때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 네가 온전해질 줄 네가 이제야 알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어리석은 삶, 그러한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기록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힘든 인생 생활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인간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스바냐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즐거움을 인하여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마귀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로막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받는 어떠한 영광도 꽃의 풀과 같이 푹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하여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스럽게 잘 키워놓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혼의 서핑, 파도 타기라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 유명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아주 서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이 서핑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서핑을 하다가 그만 상어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이 어깨에 도은 것도 완전히 절단당했고 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응급처치를 잘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한 팔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어밥이 되고 난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기 선교 가는 곳에서 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유명한 태국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의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살면서도 바다를 두려워하고 그런 소심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해밀턴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이에게 서핑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이상 영원히 서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그 아이를 위해서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해밀턴에게 그 서핑을 잘 배워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 서핑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와이로 돌아와서 서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6년 안에 그녀는 미국 전미 서핑 대회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서핑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팔을 가지고도 두 팔을 가진 선수들을 제치고 유명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밀턴 양, 당신은 만약 사고 이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이 두 팔을 다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팔을 다시 갖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밀턴 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두 팔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한 팔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팔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서핑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난 뒤에 서핑을 탈 때마다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다시 높은 파도를 타고 올라와서 멋진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천만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성령의 파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순교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잠겨 살아갈 때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을 통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 사람이라도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내가 당한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으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